오늘 말씀 제목은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입니다. 다니엘은 2년 전 4마리 짐승에 대한 꿈과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꿈은 바벨론, 메대, 바사에 멸망당할 것이며, 또한 메대와 바사는 헬라에게, 그리고 헬라는 로마 제국에게 멸망한다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을 죽이고 괴롭히지만 근데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이 나타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대로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성도들을 온갖 핍박과 박해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셨고요. 그들이 비록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과 또 박해와 죽임을 당하였지만 결국에 그 로마 제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로마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믿고 또 그에 대한 국가가 되었고요. 예수님을 믿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2년이 지난 후에 또다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환상을 보게 되는지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장의 환상은 2년 전의 환상이었습니다. 7장 1절을 보게 되면 바벨론 벨사살 왕이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 꿈을 꾸었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원년은 벨사살 왕이 처음으로 왕이 된 해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년이 지나고 나서 이 벨사살 왕은 3년이 되었을 때 다니엘은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2절부터 다니엘은 그 환상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은 환상에서 자신은 엘람 지방의 수도 수안성 을레 강가에 서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수안성은 이 바사 제국의 아주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란 국가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수산은 바산 제국에서 아주 발달한 도시였죠. 문화적 세련됨에서 바벨론보다 훨씬 더 뛰어난 곳이었습니다. 수산성은 강력한 요새였고요. 또 전리품을 저장해 두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대 이곳에서 하무라비 법전의 하나가 새겨진 석판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아주 중요한 곳에서 환상을 보았어요. 다니엘은 계속해서 환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 강가에 두 뿔이 가진 순양이 서 있었습니다. 그 순양의 뿔은 두 개였는데 뿔 하나가 다른 뿔보다 더 길었습니다. 긴 뿔이 짧은 뿔보다 늦게 나왔으며 더 빨리 자랐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양이 서쪽과 또한 북쪽과 남쪽을 향해 들이받는 아무 짐승도 그 앞에 맞서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도 그의 손에서 다른 짐승을 구해내지 못했고 그것이 원하는 대로 하였으며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강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욱더 명확하게 다루겠지만 이 가브리엘 천사가 20절에 다니엘에게 순양의 두 뿔은 메대와 바사의 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환상에서 순양이 등장합니다. 이 순양의 두 뿔 가운데에서 작은 뿔은 메대 왕국을 말하는 것이고요. 긴 뿔은 바사, 즉 페르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사가 페르시아가 메대를 흡수하면서
바사 메대 제국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사전의 서쪽은요, 문자적으로 이 바다 쪽을 의미합니다. 즉 지중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메대 바사는 주로 서쪽과 북쪽을 정복해 그 세력들을 팽창해 왔습니다. 서쪽은 바벨론, 시리아, 소아시아, 그리스 일부까지 이 메대가 정복을 했고요. 북쪽은 아르메니아, 스키티아, 카스피해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남쪽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까지 메대 바사 제국은 매우 넓은 땅을 다스리는 제국이었습니다. 환상에서 순양을 대적할 만한 짐승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순양은 점점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순양을 생각하고 있을 때 한쪽에서 또 순염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부터 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 순염소의 두 눈 사이에 뚜렷하게 잘 보이는 커다란 뿔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순염소는 온 땅을 두루다니며 그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빨랐다고 합니다. 이 순염소가 화가 난 모습으로 두 뿔 달린 순양을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순양은 순염소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순염소는 점점 강해지고 그의 큰 뿔이 부러지고 그 대신에 뚜렷하게 잘 보이는 뿔이 뿔 4개가 이 사방을 향해 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세한 해석은 다음 시간 21절에 가브리엘 천사는 이 순염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 순염소는 헬라, 즉 그리스 왕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 있었던 큰 뿔은 첫 번째 왕입니다. 그 뿔이 부러진 자리에 솟아난 4뿔은 첫 번째 왕이 죽은 다음에 그 나라가 4개의 나라로 분열되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이 위상과 위력이 있어서 이 4나라는 첫 번째 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초라해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이 순염소의 첫째 뿔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상징하고 있죠. 일명 알렉산더 왕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환상에서 순염소가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이 알렉산드로 대왕 세계 정복이 매우 빨리 진행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정에 나선 지 10년 만에 온 세상을 정복하고요. 오늘날 인도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또한 순염소가 힘이 강해지다가 큰 뿔이 꺾이고 또한 4개의 뿔이 사방을 향해 난 것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에 죽은 후에 4명의 장군이 제국을 분할 통치하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힘만 믿는 나라는 한순간에 꺾여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구절을 보게 되면 그저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뿔 사이에 비집고 돋아나는 또 하나의 작은 뿔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뿔은 7장에 나오는 3뿔을 뽑고 나온 작은 뿔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작은 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작은 뿔은 알렉산더 대왕보다 더 아주 큰 인물이 아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왕이 될 만한 인물인지 의심했다고 합니다. 이 작은 뿔은 남쪽과 동쪽, 이 영광스러운 땅 쪽을 크게 뻗어나갔습니다. 이 작은 뿔이 강해지더니
10절에 하늘의 별 몇 개를 땅에 떨어뜨리고 11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박해하고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구약학자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지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주전 2세기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는 셀레우코스 제국 메소포타미아의 8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끌어냈어요. 그리고 성전 물건들을 약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헬라식 예배, 즉 그리스식 예배로 바뀌게 되죠. 바꾸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어요. 할례와 금식과 안식일과 여러 절기들을 지키거나 또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되면 처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유대인들에게 자신과 그리스 신들에게 충성할 것을 강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 신은 올림푸스에 나오는 신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처단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전 167년에 하나님께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멈추게 됩니다. 다니엘의 환상에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이 일은 밤낮으로 2300일이 지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그 뒤에 성소가 다시 정결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2300일이 문자적 날인지 그리고 상징적인 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2300일은 안티오코스 4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장혹한 행위를 범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입니다. 이 기간의 시작은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끝나는 날은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성전을 더럽힌 뒤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다시 봉헌되는 때를 말합니다. 주전 165년의 성전체 봉헌은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 기념하고 있는 하누카의 기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회개를 이끄시기 위해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악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 고난의 연단으로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